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요. 더위뿐만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태풍이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자연의 어떤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또 변화들도 있고,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거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중심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 온몸을 다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거든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고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부활의 복음이 있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도 산다는 이야기이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어요. 저는 이것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한 게 아니라 그칠 수 없었다. 5장 내용 또 앞에 4장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바로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을 만나면 더 이상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서는 거고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틀리게 보이고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사라지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만 전해지면 오케이. 오늘 5장의 배경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당시에 사내들이 공회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에서도 어떻게든지 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옥에 가두지만 옥에서 풀려납니다. 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길거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못 말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죽어야 마땅한 거죠. 그래도 여전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소원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내가 이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내 남은 인생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카페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 이 신앙, 이 복음을 말하는 일,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거를 가만히 못 이겨서 말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복음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겁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라고 해도 계산하지 않고 날아갈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근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까닭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죄값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는 그리스도.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두 가지 질문할 거예요. 내가 만나는 저 영혼 속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영혼 전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만나는 영혼 속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없다면 그분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이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되시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 이 말씀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기억하는 사건이 성만찬인 겁니다. 그래서 떡을 받으면서 이건 예수님의 몸입니다. 잔을 받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연합하여지는 순간이 성만찬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성만찬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설교, 오늘 복음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찬상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지난 주간에 잘 마쳤거든요. 좀 표현은 그렇지만 원래 오셔야 될 분이 못 오시고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저는 또 다른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아주 자료를 많이 갖고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히 육영리 복음제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갖고 오신 게 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사영리는 들어보셨을 건데요, 육영리는 생소하지만 들어보면 생소할 게 없어요. 6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듣고 이 복음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소화시켜서 여러분 남은 인생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요? 반응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세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뭡니까?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여러분도 나눔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수요일 날 오시면 함께 또 나눔의 시간을 드릴게요. 뭐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한번 살면서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3가지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분명하다면요, 사실은 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거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는 목적도 사실은 여러분 인생이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혹 여러분 죽는다면 하나님께로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목사님. 내가 그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요. 그 소망과 확신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껍지요. 두꺼운 성경을 압축한 게 사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창조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작이 뭡니까? 창조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들은 다 피조물이거든요. 모든 피조물은 절대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습성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께로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 외에 자연 만물도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의존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린 한순간이 딱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죄에 빠진 인간,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좋으면 그렇게 한없이 너는 나야, 우린 하나야 하지만요, 거기에 관계가 딱 깨져버리면요 바로 등 돌리면 바로 남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린 거죠.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창조에서 제가 말씀했죠. 피조물은 절대 의존의 존재라고, 뭔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때부터요 이 인생이 노력합니다. 절대자 뭔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또 다른 뭔가 절대적인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선행으로도 노력하고요, 열심히 공부로도 노력하고 철학으로도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막 수양을 닦아보기도 하고요, 심신수련도 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를 체험하면서 다양한 종교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 부족합니다. 사람의 노력,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노력은 전적 무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입니다. 전적 무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루라도 빨리 방향 전환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 가는 고속도로를 탔다면 빨리 한 톨게이트라도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청주에서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방향으로 갔으면 대전 갈 것도 없이 신산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가다 보면 뭐 서울 오지 않겠나 하고 계속 가면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방향 전환, 회개의 복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서요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나름대로 쓸만한 사람인데요, 나는 나름대로 착한데요, 예수 믿는 우리 언니보다는 내가 훨씬 착한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더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기준이 도덕과 윤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내가 죄에 대한 민감함과 예민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진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면요, 그렇게 교만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비해서 선하다고 했던 사람이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면서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 심정입니다. 제가 안수 받은 걸로만 20년이 지났거든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아니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강단의 말씀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회개했지만 또 회개하기 그 전까지의 온갖 생각들, 온갖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함, 순간순간 모든 것들이 다 죄악, 어쩌면 그렇게 내 안에 죄악 창고가 있나 봐요. 미움, 분노, 막 감정, 악한 감정들, 막 온갖 것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면 참 저는 아마 정신이 이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덮어주시는 은혜, 회개 은혜, 이것을 알았던 그 이제 열왕기하가 내일 끝나거든요. 그 열왕기하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지나가는 가운데 16번째 요아스라는 요시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리모델링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 백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다가요 이 율법책을요 언약책으로 고백하거든요. 율법책은 율법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개념이 강하다면, 같은 성경책인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언약책이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언약책이거든요. 언약책에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전적 타락,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무능을 깨닫고 주여 하는 그 죄인됨의 고백과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고백,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한 심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복음 설명할 때요, 물고기는요 누가 뭐라 해도 물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원리입니다. 나는 장어인데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 나 힘도 좋고 나는 길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물 밖에서도 살 수 있다고요? 물 나와 보십시오. 바로 죽습니다. 길어서. 꿈틀거리는 만큼 더 쉽게 힘 빠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이나 모든 문제가 온 것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고백되어진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 서두에서 얘기한 게,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죽는 순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이 사실은 안 믿는 영혼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무서운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일 텐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보장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강의 상태에 있어도 예수 안에서 그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연약한 장애 때문에 참 많이 힘들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연약한 지체 때문에 온전히 가족이 하나 될 수도 있고요, 그 공동체를 넘어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가정의 화목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사후 세계에 대한 보장.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암보험 다 들으셨죠? 나를 위해서도 들지만 혹시 내가 노년에 암이라도 생기면 우리 자녀들에게 패기칠까 봐 보장받기 위해서 암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암보험이든 뭐 다른 보험이든 그것은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원한 사후에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받았던 그 유경리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제가 그냥 설명한 건데, 저는 지금 저녁 기도회 때마다 이 유경리 복음도 전하고 또 제가 그동안 전해왔던 복음도 전하고 두 가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만나면 저 예수 믿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 전에 했던 유언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면 너는 가라는 것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라면 그건 최고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 궁평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예배라면 이건 최고의 예배가 아니겠냐고요. 아멘. 오늘 이제 성만찬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오늘 성찬을 받지만 이것은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이걸 먹는 내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오늘 봉독해 주신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여러분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